강물은 꽃잎의 길이고 꽃잎은 기다림의 길인데 내겐 길이 없습니다. 개구리가 저렇게 푸른 울음 우는 밤 나는 들녘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님의 말씀에 그만 정신이 황홀해졌기 때문입니다. 숲들어 길이라 하고 들은 들들어 길이라 하는데 눈먼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녹음도 지치면 타오르는 불길인 것을 숨 막힐 듯 푸른 연기 헤치고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강물은 강물로 흐르는데 바람은 바람으로 흐르는데. 반갑습니다. 본문에 앞서서 제가 평소 존경에 맞지 않는 오세영 시인의 유걸이라는 시를 한 부분만 낭송을 했습니다. 옛날 월화 종정스님이 계실 때 그때 하루는 3끼씩 바로 공양을 했는데 치문 사집반에 앉아서 큰 스님의 등 뒤에 대강명전 뒤에 큰 상수리 나무가 뿌리를 받고 서서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리던 그런 때가 생각이 납니다. 6월에 통도사는 저 통도천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줄기는 모내기를 하느라 좀 흐려졌지만 따라 내려오는 공기는 정말 솔레음을 머금고 향기롭고 청정했습니다. 여기가 사는 이곳이 인간 세상인가, 극락 세상인가, 천상인가, 지옥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젊은 시절 한때 붙박힌 그런 생활이 참 싫기도 했지만 지금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을 보면 그때 그 시절이 정말 아름다운 시절이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17, 18년이나 됐을까요? 제가 처음으로 통도사 교무소임을 맡아서 법회를 진행을 할 때는 축가를 제일 뒤에 불렀습니다. 그렇죠? 뒤에 부르면 점심 공양을 빨리 하시려고 우리 신도님이 우르르 나가버리셔서 막상 우단발라 합창단이 멋지게 해서 노래를 부르다가 멈출 때도 있었습니다. 교무스님을 비롯해서 법회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참 머리가 좋다, 시절이 많이 변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곳에 앉아서 여러분을 보니까 평소 낯익은 분들도 많고 또 새로 오신 분들도 많은데 차츰 갈수록 이 지장행자, 지장의 회원들이 좀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나는 이 설법전에 가득 차면 떨려서 어떻게 오늘 법문을 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염려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앞에 앉아 계신 검은 장삼을 두르고 앉아 계신 스님은 일본 흥성사의 모찌적기 오보상이라고 합니다. 큰 박수로 한번 맞이해 주십시오. 이 흥성사는 어떤 곳인가 하면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뒤 사명대사님이 조선 통신 포로를 구하려고 일본 교토를 가는 그 중간에 일본에서 마중 나오신 큰 스님이 계시던 그 절입니다. 그 절에서 지금까지 큰 스님의 유품을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을 해서 지금 모지적이 스님께서 아직도 보관을 하고 계시는 그런 절입니다. 정말 사명 스님의 법손으로서는 상당히 부끄럽고 우리 스님께는 상당히 고맙고 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한국 불교의 흐름, 현 한국 불교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관찰하시려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선방이나 그다음에 연불 하는 거, 법회하는 것을 아마 유심히 살펴가시고 일본의 또 현대에 전할 그런 생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우리 모치적기 스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음력 5월 18일 지장제일입니다. 그렇죠? 오늘 다 같이 합장을 하시고 제가 지장경 제4장 연부중생 업간품에 나오는 경전 한 구절을 먼저 독송을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합장해 주십시오. 그때 지장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백천만억의 세계에 수많은 분신을 나타내어 모든 업보 중생을 제도하고 있나이다. 만일 부처님의 대자비 위신력이 아니라면 능히 수많은 분신을 나타내지 못할 것이옵니다. 제가 이제 부처님의 부촉하심을 받아 아일다 미륵보살께서 성불하실 때까지 육도 중생을 해탈케 하오리니 바라옵건대 세존께서는 염려하지 마옵소서.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이르셨다. 모든 중생이 해탈을 얻지 못하는 것은 마음가짐이 한결같이 못하여 악한 습관과 착한 습관으로 업을 짓기 때문이니라. 그리하여 나쁜 가보도 받고 좋은 가보도 받으면서 잠시도 쉴 사이 없이 육도를 윤회하느니라. 티끌수와 같이 많은 겁이 지나도록 미혹하여 장애와 액난을 받는 것이 마치 물고기가 그 물 안에 있으면서도 흐르는 물 속에 있는 줄로만 하는 것과 같나니, 벗어났다가는 들어가고 잠시 나왔다가는 또다시 장애와 액난의 그물에 걸리고 마느니라. 내 이러한 무리들을 근심하고 염려하였더니 그대 가득한 옛날에 세웠던 서원을 수많은 겁을 내려오면서 거듭거듭 바라여 제업 중생의 무리를 모두 제도하리라 하는구나. 내 다시 무엇을 염려하리요? 연부중생 억간품에 나오는 한 구절을 독송을 했습니다. 지장경에 나오는 남선부주 중생의 업을 감하는 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수많은 법사 스님들과 수많은 경전에서 부처님의 부촉을 받은 지장보살님을 그리고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듭 오늘 이 법사는 지장보살님의 형상과 지장보살님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에는 청하여 모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청사라고 합니다. 청사. 여러분들 절에 오래 다니신 분들은 유치청사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유치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연유로 법회를 진행한다. 청사는 그 기도의 주인이 되신 분을 모시는 그런 말씀이 바로 청사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관세음보살님은 해안 고절 처보타나가산 도량교주 32영신 이렇게 나가고, 지장보살님의 청사는 이렇습니다. 자인적선 서구중생 수중검석 징계지옥지문 장상명주 강섭대천지계 여망전상 억경대전이 남념부재 중생 작계 공명 공덕주 지장보살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그 짧은 글 속에 사실은 지장보살님의 본원역과 지장보살님의 형상과
지장보살님의 모든 것이 그 짧은 청사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장보살님은 어떻게 형상으로 하고 계신가요? 장상명주 광섭대천지계 여망전상 의경대전. 자, 지장보살님은 육한장을 들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주요 키포인트는 육도 중생의 육도 윤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이렇게 서두를 끄집어내는데, 오른손에는 지장보살님께서 금석 주석으로 만든 긴 주장자 위에다가 고리 6개를 낀 큰 주장자를 이렇게 비스듬히 쥐고 계시고, 왼손에는 장상명주 광섭대천지계, 장상 손바닥 위에는 아주 밝은 구슬을 들고 계시는데 그 빛이 삼천대천 세계를 두루 비춘다. 지장보살님의 머리는 파란 두건을 쓰고 입은 옷은 부처님의 가사가 아니라 스님의 가사의 모습으로 지장보살님의 형상을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저는 박물관에 또 소임을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지장보살님이나 간센보살님이나 아미타불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상세히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고려시대의 최고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고려불화가 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고려청자, 고려불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뭔가 하면은 자개에 관련된 이런 큰 작품들이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고 우러러받는 그런 문화재들인데, 특히 그 고려불화를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전 세계의 한 160점에서 170점 이렇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관세음보살도가 한 60, 70점이 전해져 내려오고, 아미타 내영도라고 그래서 아미타불이 죽은 망자를 접인하는 모습을 그린 아미타 내영도가 한 70점 정도, 그리고 지장보살도가 한 25점에서 한 30점 이 정도로 전해져 내려오는데,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이 위대한 보살이신 지장항 보살에 대한 기도가 딴 보살에 대한 기도보다는 조금 등한시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고려 불화에 남아있는 개수와 비슷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 같은 데서는 정토신앙이라 해서 지장기도가 아주 성행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지장기도를 하면 선망 부모의 극락왕생을 빌고 또 지옥 중생들에 대한 축원을 하는 그런 기도라 생각을 하는데, 이 지장경을 아주 상세히 분석해서 읽어보면은 한 7토막 중에서 한 토막 정도는 영가천도에 대한 경문의 내용이 있고, 6토막은 전부 다 현실 세계에 대한 그런 믿음에 대한 기도 방법, 기도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동지 무렵에는 관세음 보살 기도를 하고, 또 백중이 든 여름 시즌에는 또 지장 기도를 하는 그런 풍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통도사도 마찬가지로 백중
특히 올해 을사년 윤달이 낀 해는 아마 지장 기도로서 기도를 대신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처음 출가했을 때는 지장보살이라고 하는 분은 영축산 그 큰 산 밑에 깊이를 알 수 없는 큰 굴이 있어서 지장보살이 그 굴 입구에 서 있고 지옥이 그 땅 밑에 존재한 줄만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텐데, 처음 절에 오실 때는. 절에 오실 때는 지장보살님께서 큰 땅 밑으로 들어가는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지옥의 입구에 서서 육 한 장을 들고 도포자락을 날리면서 밝은 구슬을 들고 지옥에 가지 마시오 하고 짙게 섰을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지장보살은 지자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마음의 대지다. 심지를 지라하고, 장은 보장, 보배로움을 감추는 곳. 심지 보장을 줄여서 지장보살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을 육도 윤회라고 하는데, 죄를 많이 지면 지옥에 떨어졌다가 다시 아기 지옥에 떨어졌다가 축생의 지옥에 떨어졌다가 아수라의 지옥에 떨어졌다가 이렇게 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어느 순간에 저의 건방짐인지는 모르지만은 육도 중생은 그냥 경전에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예시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고 따지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육도 윤회를 정신적인 육도 윤회와 육체적인 육도 윤회를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 생에서는 그 업장에 따라서 다음 생에 어떤 몸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생의 정신적인 육도 윤회는 한순간에도 엄청나게 자주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 일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한 10여 년 전에 키가 한 150점 되고 머리가 작은 처사님이 계셨어요. 그 거사님은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하고 이렇게 절에 와서 점심 공양을 하고 가고, 잠깐 아들을 후원에 앉았다가 다시 점심때가 되면 내려와서 아들과 함께 공양을 하고 그래 갑니다. 처음에는 그 아들이 발달장애를 안고 있지만은 가끔 멀리서 가까이서 보면 굉장히 사랑스럽더라고. 그래 등도 토닥거려주고 했는데, 며칠 전이었어요. 제가 소임을 받고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그 아들이 아버지가 밥을 많이 먹는다고 그릇을 뺏는 순간 고래 소리를 치면서 후원을 난장판을 만들었어요. 그때 내가 문득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삶에 있어서 저 아비에게 있어서 지옥은 이 순간이겠구나. 지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칼산지옥이나 독사지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아비에게 있어서 지옥은 저 아들이 지금 저렇게 소란을 피우고 난리를 피우는 이 순간이 지옥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스님들하고 또 경비처사는 부르지 않았지만 달래서 박물관 앞에서 헤어졌는데, 그 키 작은 애비를 100kg 넘는 이 발달장애 아들이 애비를 때리려 하고 밀치려 하고, 애비는 그 순간마다 도망을 갔다가 다시 오고 아들을 불릴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또 이 아들이
고요를 찾아서 아버지가 하는 말을 유심 듣더만은 또 싱긋이 웃으면서 집으로 걸어가더라고. 그때 내 찰나의 순간에 봤어. 그 애비의 얼굴을 봤어요. 그 공포스럽고 머리 깎은 우리들한테 미안해했던 그 순간들이 갑자기 그 짧은 순간에 환한 웃음으로 변할 때, 아, 저 사람의 오늘 하루는 6도 윤회를 수십 번 왔다 갔다 하는구나. 아픈 아들을 키워보지 않는 부모는 아마 그런 찰나의 기쁨을 아마 못 느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 그 아들은 하도 소리가 커서 이 통로사가 쩡쩡 울리길래 제가 가슴이 아팠지만은 앞으로 출입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당신을 통해서 모두가 이렇게 힘들고 괴로우니까 당분간 정신이 똑바로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와 함께 저리 오지 마십시오 하고 자기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한순간 많이 슬퍼집니다. 우리 지장보살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 56억 7천만 년이 지난 미륵보살님이 올 때까지 석가모니 부처님을 대신해서 우리 중생들에게 희망과 고통을 멸해주는 그런 보살이 바로 지장왕 보살입니다. 여러분들 관음제일에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는 것도 좋지만 올 을사년 윤달이 낀 이해는 정말 지장보살 기도를 한번 간절히 해서 세상은 좀 험난하고 좀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질병은 다시 또 창궐하려고 하는 이 시대에 정말 할 기도가 지장 기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지옥을 안고 삽니다. 남들은 총무국장이라고 하는 그 높은 자리에 앉아서 직원들 관리도 하고 대우도 받고 하니까 참 좋겠다 생각을 하겠지만 저는 지금 이 순간이라도 이 지기를 떨쳐버리고 저 깊은 산으로 가서 혼자 정진을 하고 싶습니다. 저 앞에 우리 전 간음회 회장님도 앉아 계시는데 우리 저 지장회 회장님도 앉아 계시는데 우리 보살님을 뵌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법회 때 오실 때 제일 먼저 춤을 추듯이 모시 옷을 입고 이리 오시는 저 보살님을 뵐 때마다 참 수행자로서 미안할 때도 많고 거듭거듭 내가 참 열심히 수행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지만은 며칠 전입니다. 5월 21일 날 박물관으로 찾아오신 원장님이 계셨습니다. 거사님이. 작년 9월, 작년 12월인가요? 작년 12월에 한평생 수의사를 하시면서 충청북도 제천에서 수의사를 하시면서 생기는 돈으로 부처님 관련된 경전이나 큰 스님의 글씨를 모아서 지난 가을에 통로사 박물관에 기증하신 참담 불자님이 계셨습니다. 그 불자님께서 수의사를 하시고 원장을 하셨다면 상당한 재력을 가질 만도 한데 그 원장님께서는 정말 자기 재산은 자그마한 집 한 채일 뿐이고 모든 재력을 부처님 관련된 유품에 쏟아서 그 유품을 지난 가을에 통로사에 이렇게 기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내가 지옥을 이야기하려는데 박수를 치면 안 되는데 그리고 5월 21일입니다. 벌써 한 달이 다 돼가네요.
그때도 아주 귀한 유물을 2점을 사오셨어. 아주 많은 돈을 주고. 그래서 그날따라 그 어른이 좀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서 업이 돼가지고 겨자색 바지를 입고 넥타이가 스카프를 아주 오색 스카프를 하고 그래 기쁜 마음으로 오셨더라고. 그래 그분과 점심을 드시고 극락암에 경자봉자 스님 유품을 모신 곳을 둘러보시다가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그 구렁텅이 같은 계단에 푹 빠져가지고 아직도 부산대학교 중환자실에 누워 있으니 이 책임자로서 마음이 어떻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우담바라 합창단이 노래를 부르는데 떨리면 고사하고 눈물이 찔끔 나더라고. 통로사뿐만 아니라 불교 참불가도 좀 밝은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어. 그래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합장을 해서 불가에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보시하고 또 실천한 사람들이 잘 되고 빨리 깨어나기를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참 간사합니다. 그 병원에 아직 면회도 안 되는데 생각만 하면 가슴이 미어지다가도 또 그 짧은 순간에 통로사 계곡에서 내려오는 시원한 솔바람을 받으면 가슴이 시원해지고 여기가 천상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육도윤회라고 하는 것이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이 육도윤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육도윤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현상에 따라서 돌아가는 것이 육도윤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시대가 갈수록 변하는 것이 세상의 진리고 부처님께서 삼법인 가운데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무상도리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고정불변하는 것이 없다. 모든 것이 시절 인연 따라 흘렀다가 좋은 업을 만나기도 하고 좋은 악을 만나기도 해서 변화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정우 큰 스님 주지하실 때 그때 교무를 맡아서 법회도 진행을 할 때는 이 지장제일에 앉을 자리가 없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저는 뭣도 모르고 노보살님들이 사탕을 먹을 때 뽀시락뽀시락 하면 그렇게 제가 짜증을 냈습니다. 왜 법회에 집중을 안 하고 과자를 이 법회 시간에 먹느냐고 사탕을 먹느냐고 그랬는데 제가 요즘에 당뇨 정서가 좀 있다 보니까 그걸 이해를 하겠습니다. 조금 단기에 안 들어오면은 저혈당이 와서 좀 어지러워집니다. 청춘인 제가 불과 1, 20년 만에 초로의 늙은이가 되어 가듯이 여러분들께도 내가 늙지 말라고 한들 여러분들께서 젊은 미모를 그대로 간직하고 앉아 계시지는 않겠죠. 우리 통도사는 지장제일뿐만 아니고 모든 법회에 가만히 살펴보면은 신도님들이 너무너무 많이 줄었어. 이게 큰일 났습니다. 왜 줄었냐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스님들이 그 역할을 못한 이유 중에 또 큰 것이 있고 시절 인연이 또 이상한 쪽으로 자꾸 흘러가는 것 같아. 저출산이고
믿음에 대한 신심이 떨어지는 그런 시대. 오늘 지장제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은 심기일전해서 다시 한번 통도사의 대표 진행단체인 지장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큰 박수로서 제도약을 시작을 합시다. 올 음력 6월을 마치고 나면 또 윤6월이 따라 붙습니다. 세상에서는 윤달이 들면은 꽁달이다 해가지고 부모의 수의를 만들 때 무명실에 이어붙이지 않고 이렇게 수의를 만들어 준비하기도 하고, 또한 뭐 무덤 이장 같은 것도 하고, 또 우리 절집에서는 무엇보다도 스님들 가사를 공양하는 4년마다 3년마다 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제 윤 6월인데,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참석을 해서 올 예수제 지장 기도가 잘 될 수 있도록 함께 동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생각하기 나름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이곳이 천상이라면 천상입니다. 아주 힘든 지옥이라면 지옥입니다. 생로병사 우비고뇌가 다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지장전에 지장제일에 오신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점에 가면 한글로 풀어 쓴 지장경이 있습니다. 이 지장경을 꼭 한 권씩 사서 이번 윤달에 한번 경전을 독송을 한번 해보십시오. 한글로 풀어진 경전을 독송을 잘 해보십시오. 이 지장경, 지장기도의 공덕은 말할 것도 없이 많지만은, 첫째로 속덕, 소원을 성취케 하는 큰 힘이 있습니다. 지장기도가. 두 번째로는 아픈 사람을 낫게 합니다. 아픈 사람이 속히 일을 수 있는 그런 무한한 힘을 준다고 합니다. 지장경에. 그리고 괴로움에서 해탈할 수 있는 바른 길을 제시해 준다고 합니다. 지장경이. 이런 대단한 기도의 위신력이 있는데 감히 우리가 마다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올 여름에는 이 지장경을 한 권씩 사서 하루에 한 번씩 다 읽기는 조금 힘이 들지만은 일주일에 몇 번씩 끊어서라도 꼭 지장경 독송을 한번 합시다. 이것은 사족이지만은 제가 소임을 맡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지장회 회장님이 와서 스님, 지장회 회장직을 내려놔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내가 오는데 왜 지장회 회장직을 내려놓으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올해도 했고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니까 지장회 회장직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럽디다. 그래 총무국에서 관리를 해서 뭐 이런마 저런마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은, 종무소나 스님들께서 자생적으로 결성된 지장회 회장을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자율성을 해치는 거 아닐까요? 오늘 지장제일날 우리 지장회 전 회원들은 모여서 아주 신심 있고 함께 하고자 하는 회장님을 뽑아서 저에게 통보를 해 주십시오. 제가 얻고 다니겠습니다. 네. 제가 얻고 다니겠습니다. 제가 모시는 종정예하심도 그렇고 주지심도 너무나 부드럽고 덕 많은 스님인데, 사실은 제가 악역을 좀 해야 되는데 저 또한 그렇게 모질지는 못합니다. 우리 지장의 회원님들과 함께 통로사 불자에
큰 중심축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니 여러분들께서도 크게 그렇게 실망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고 정진합시다. 이번 여름 한거에 시장 기도의 큰 성취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쓸데없는 이야기들로 오늘 시장 제일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무 영산 무